자, 민수기를 먼저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핵심 신학적 질문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왜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 세대의 실패를 경고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 4장에 보면 불신앙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믿음의 인내를 촉구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이후에도 믿음의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죠. 구원받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는 질문,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 왜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들은 불신앙 때문이었다. 이걸 얘기해 주겠고요. 그것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경고의 본보기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엮어주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자, 민수기를 계속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민수기 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펼쳐서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민수기 3장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나간 자는 일어납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종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세습이 되겠죠. 네, 또한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때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 네.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장자를 하나님이 다치실 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게 하셨고 그 집은 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음에서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에,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무라리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계수된 곳 1개월 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나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며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입니다.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음.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다.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입니다. 무라리에게서는 음,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고 계수된 자 곧 1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곧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게 5세겔씩 받되 성소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랄이니라. 그 자손의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에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 세겔로 1365 세겔이니라. 네, 장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네, 이제 레위인의 숫자가 그 장자들의 숫자보다 적으니까 그 남은 장자들의 숫자는 돈으로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으니라. 같습니다.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레위 지파가 왜 바쳐져서 성전 일을 봉사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막닥하려는 그런 직분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죠. 자,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70인지 일장 훈련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드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서론. 예수님께서는 12사도뿐 아니라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각 지역으로 파송하셨어요. 70인 제자는 교회의 관객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 사역자였어요. 초대교회 복음운동 역시 사도들만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며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것이죠. 네.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며 교회를 든든히 세운 사람이 바로 이름 없는 수많은 평신도들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 말씀 사역자의 대표적 모델이죠. 그들은 목회자도 사도도 아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평범한 주부였죠. 자신의 가정을 말씀 운동의 현장으로 드렸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배우며 전도와 교회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뛰어난 성경학자 아볼로를 세우셨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도 뛰어났지만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를 비판하지 않고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 결과 아볼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70인 말씀 사역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말씀 사역자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곧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하나님의 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정확한 복음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권세 아래 놓였으며 종교와 철학과 선행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사탄의 일을 멸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브리스길라하고라는 논쟁으로 아볼로를 이기려 하지 않았고 사랑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통해 아볼로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참된 말씀 사역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역인 것입니다. 자, 말씀 사역자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볼로가 더욱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돕는 것이었죠. 말씀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며 사람을 나에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주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 강단 메시지가 삶의 방향이 돼야 돼요. 말씀 사역자는 먼저 자신이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린 사람이 현장에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이 응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말씀 사역자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 사역자는요, 늘 전도와 새신자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은 사람을 살리게 주셨죠. 성경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언제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신자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죠. 처음 교회에 온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말씀 양육과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또 말씀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역으로 이어져야 돼요. 아볼로는 복음을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많은 사람을 돕는 복음 전도자로 성장했죠. 참된 말씀 사역자는 또 다른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70인 제자 훈련의 목표는 어디에 두냐면 앞으로 70인 제자 훈련은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것. 이쪽 방향으로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 말씀 사역자의 자세를 배우게 될 겁니다. 겸손히 배우고 늘 기도하며 성령님들을 받는 삶을 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사역자의 메시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매주 강단 메시지를 정리해서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사역자의 실제를 훈련하겠습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와 같은 5가지 기초사역과 새신자 양육, 그리고 포럼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소수의 전문가가 세상을 변화시킨 기록이 아니죠. 평신도 말씀 사역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붙들고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그 복음은 로마까지 전파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말씀 사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강단 말씀에 응답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70인 말씀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70인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강단 말씀에 응답하며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성과 암송은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Luke 10, verse 19.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아멘. 자, 오늘의 기도첩은 나를 24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조건도 없고 환경도 무너져 대부분이 떠나고 겨우 120명만 남았죠. 그런데 그들은 나를 24했어요. 이것은 기도로 24하는 것입니다. 네.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사람의 말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밤에는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흐름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하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지고 세 가지 세팅으로 플랫폼, 파스다죠. 그리고 세 가지 응답. 바로 문제는 답이죠. 또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 이 세 가지 응답이 보이게 되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사역과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결국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UOS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업의 24, 망대 24입니다. 그러면 학업, 산업,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망대 24를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편집하며 답을 찾고 기도로 설계하면 현장이 보이는 거죠. 그 현장을 디자인하면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전도 24가 보이는 것을 여정 24라고 합니다. 이 속에 있으면 주일에 말씀과 기도, 전도, 현장의 흐름이 보이며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포인트가 발견되죠. 그러면서 24는 한 나라가 나오고 그 나라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 역사하고 있죠. 자, 이제 교회 24입니다. 이정표 24. 교회를 살리기 위해 계속 기도하면 갈보리산의 포인트가 보여요. 매주 매일 미션이 보이죠. 마가다락방의 성역사, 세절기, 그리고 미래에 열리는 전도의 문과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전점, 로마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 흐름을 누리면 능력과 응답과 축복이 먼저 보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정확한 흐름을 붙잡을 때 삶과 전도와 선교가 살아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종일 기도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종일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따뜻한 물 한잔 하시고요. 스트레칭과 조깅 하십시오. 네, 여기는 계속 비가 오고 있네요. 네, 방 안에서 할 수 있고 우산 받고 잠깐 산책하는 것도 좋겠지요. 네, 경제력 얻는 공부를 위해서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헌금 덧배기 준비합시다. 인력을 얻는 저도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를 사문을 쓰고 출발하세요. 자, 우리 함께 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다이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7월 20일 오늘도 서밋클럽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세요. 그리스도